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하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하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오전이 어린 양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그는 승리의 역사 오만유의 주님 한 번 더 생각드립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하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하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오전이 어린 양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그는 승리의 역사 오만유의 주님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간에 함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대간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간절 기간 동안 교회에서 켜는 이 촛불의 색깔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어떤 교회에서는 또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한 번의 주일을 따로 구분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념케 하는 그런 날로 교회에게서 정했습니다. 이 대강절은 대체적으로 엄숙하고 겸허하게 지내지만 셋째 주일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밝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기쁨의 주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그 대강절의 촛불을 보는데 단 4개 정도의 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보라색 초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분홍색 약간 그 핑크빛을 내는 초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나긴 회개와 금식의 절기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희락과 기쁨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1988년에 한국에서 꽤 이름이 있는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2년 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더 유명해진 그런 소설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이 의미는 어떤 사물이 추락했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원래 날개가 있어서 또 그런 동물이어서 높이 비행을 하다가 고장을 일으켜 때로는 날개가 이상이 생겨 떨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 인간이 추락했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위를 잃었을 때 쓰는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은 끝없이 상승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받는 급여나 회사의 지위가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의 매출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권력자나 정치가는 자기 지위가 오르고 유명해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이 상승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내려갈 길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곳에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만 좋아하고 높은 지위만 바라보다가는 어느 날 추락을 경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락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 2가지의 길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과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행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장 낮은 그런 위치까지 오신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께는 주님의 부활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기독교의 구원사의 클라이막스는 예수의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오히려 신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신의 위치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인간을 위한 위대한 호기와 비하이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헌신하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 예수의 이런 우리에게 오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지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받은 자의 특권과 그 삶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이 10장 초반부까지 이 교리적인, 기독교의 교리적인 면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19절 이하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숨을 거두신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 그의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람은 오직 성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의 한계를 허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다 없애주시면 좋은데 그 휘장 가운데로 금만 그어서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고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4가지 정도 우리에게 커다란 이 대강절을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야 된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는 담대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옛날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딜 때는 얼떨결에 자기의 의지가 아닌 타에 의해서 교회에 오게 된, 주의 성전에 오게 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제 성전에 나올 때는 담대한 헌신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오시기 모든 분들이 여기 성전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어떤 우리 교회에 처음에 등록해서 나오게 됐던 한 성도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교회에 좀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 여러 난관들이 자기한테 생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예배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오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서는 많은 담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잘 해보려고
잘 신앙적으로 노력해보려고 하면 악의 세력도 영물인지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이 많이 생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은혜를 얻고 주의 절에 나오기 위해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지. 그래도 내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은 꿇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주님이 새롭게 살아있는 그 휘장을 가르고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한 이 예루살렘 성의 휘장이 갈라지는 이 사실은 죽음의 길 저편에 살아있는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그 휘장을 터치하고서 그 휘장문을 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이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조금 승화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신앙에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 있다고,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길에 우리는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맑은 마음과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왕절에 우리가 주를 온전히 고대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양심과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실천적 교리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이것들이 부족해서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보면 저도 좀 들었는데 저 사람 참 가식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면은 참 닭살이 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맑은 마음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색깔이 이상하다든지 이상주의자로 매도하여 오히려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 같은 사람들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우리의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통적 신앙관이나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여 사람을 천양하던 참혹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초에 이런 일이 자연이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로마 교황권에 반대한 사람은 이단이나 신성모독죄로 처형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위인 윌리엄 틴데이
자누스, 야누스라고 원래 말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로마의 교황권에 또 윌리엄 틴데일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화형에 처해졌던 분입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준 영국의 잔 위클리프는 그가 죽은 지 44년 만에 우리나라 말로 후관 참수라고 하죠. 그의 무덤을 파헤쳐 그의 뼈를 화형에 처하는 그런 형벌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제목이 단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의 항목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600여 년이 지난 7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영국을 가보면, 특별히 옥스퍼드 대학을 가보면 가장 유명한 신학 연구소인 그 건물의 이름을 위클리프 홀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화형에 처할 줄 신성모독하는 사람으로 처단이 되었지만, 오늘날 가장 신앙의 위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불리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맑은 마음과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신앙관과 맞지 않으면 분을 품고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 양심, 그것들을 소유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순수하고 정결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참된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사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요동치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과 소망은 믿음과 사랑은 성경에 대부분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거의 85% 이상이 다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보니까 거의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요동치 말고 너희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적 폭파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저는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영어의 C로 시작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컨피던스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집중하는 컨센트레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서로를 위하는 컴포트, 컨솔레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중한 단어는 컨트롤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신앙에 추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순수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를 높여주니까
거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눈이 사랑의 눈이 아닌 질시의 눈으로 변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추락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악한 마음과 잔인한 그런 행동을 보였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정립하고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추락하는 신앙인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나치게 날개가 달린 것처럼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려가야 될 길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위로만 상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 어느 날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락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출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여짐보다 우리 주님 앞에서 높여짐을 받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 신앙을 정립해가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말한 것처럼 사랑의 실천을 친히 모범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쟁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한 귀한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결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크고 작고 영향력이 세상에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기초를 닦아가는지 그러한 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참된 끝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며 정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